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저희가 어딘가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곳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지식이 저의 머리에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성의 문만 통과해도 삼성의 기술을 내가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구원을 얻습니다. 꼴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생명을 넘어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구는 평소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양을 잘 먹이거든요. 같이 울타리를 점검합니다. 양들을 같이 관리해 줍니다. 양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진짜 목자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를 관리해 주다 보니까 양들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이 구분되는 때가 그러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리가 다가올 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목자와 삭군이 갈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리가 다가올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 갈리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군도 제가 생각했을 땐 이리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힘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양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삭군의 마음에는 계산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다친다고 해서 주인이 나의 치료비를 내주긴 할까? 여기 아니면 옆에 다른 목장 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명예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인정욕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 게 바로 삭군의 모습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계산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의 마음은 돈에 있지 않고 양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지키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나의 양을 숫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처럼 다가가고 싶은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꾼이 좋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서는 목자를 따라야지 마음으로는 생각을 해도 나의 행동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마음과 다르게 사꾼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꾼은 저희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거든요. 현실적인 만큼 계산이 빠른 거예요. 저 사람을 따르면 손해는 보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된 목자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일의 최고봉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양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겠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던 양일 거예요. 평소에 문제가 있던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기다리게 합니다.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말 안 듣는 양을 찾으시겠다고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런 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잘 있었는데 왜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길을 잃는 양인데 이번에 새로운 양을 차라리 하나 구하시죠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양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양만 찾아가시고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논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4절과 15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알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나 사이의 알미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양들의 숫자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양의 습관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찾아갈 수 있으신 거죠. 이 양이 어디서 늘 길을 잃는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저희가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기 전부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정보를 어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 나누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의 깊은 곳에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창피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다시 그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건 역시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세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는 이유예요. 그분은 저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아시니 괜찮아, 그러니 다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알아야 돼. 너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냥 아는 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분의 이름이 뭔지, 생일은 언제시고 가리는 음식은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메시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55절 말씀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내가 아브라함보다 큰 증거다. 내가 그분과 하나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증거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생명을 풍성히 만들어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말 제일 안 듣는 그 한 마리. 이리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리가 온다고 해서 도망친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병원비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이야기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여기 다른 양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까요? 나오지 않는 사람일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정답은 모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그 사람들이 모두 양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끌어야 할 다른 양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오늘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예정이십니까? 합리적인 사꾼처럼 대하실 예정이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실 예정이십니까? 사꾼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두드려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결과는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희생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쪽 길에는 넓은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희생으로 끝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삭군처럼 계산하다가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와 같이 끝까지 남아 사랑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선한 목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숫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